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4쪽입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45장 말씀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룩이라는 사람. 네, 바룩은 우리가 누구와 늘 짝하던 사람이냐? 에레미야와 짝하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의 비서이자 서기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45장 1절에도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자, 4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더라도 그 기록자가 있어요. 그가 뭐 자기가 말한 것을 다 기록한 거다. 그 옆에서 누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제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 누가복음을 또 기록하고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굉장히 상세한 마치 의사가 세세하게 살피듯이 이런 게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도 늘 이렇게 의사인 누가가 동행했다는 것은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안질이 있고 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때 의사가 옆에 있으면 그만큼 좋았겠죠. 그러니까 늘 마지막까지 그 바울과 고난의 길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또 마가 요한도 나와 함께 있다 그러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늘 같이 있었고 선교 여행할 때는 실라가 또 그와 동행했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옆에는 바룩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인데 그의 조보는 굉장히 훌륭한 고관이었어요. 그의 동생도 나중에 보면 왕들의 시종장이 되고 아주 어찌 보면 고위 관료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에요. 근데 특별히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에레미야의 서기가 된 거예요. 서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또 가능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늘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백성들한테, 왕들에게. 그러니까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면 비서인 바룩도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45장 말씀은 앞에서 이미 지나갔지만 36장 말씀과 아주 긴밀히 연결돼요. 36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하지 말라는 왕의 금지 명령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가서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출입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기 비서인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슬로 불러줘요. 그럼 바룩이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가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왕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대제사장이나 다른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들을 숨겨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 주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설명되는데, 우리가 43장 2장에도 보면은 44장 부분이죠. 43장 부분.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요한안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렇게 그 백성들을 관리할 때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기 싫고 또 그대가 총독을 살해한 그런 것을 자기한테 물을까봐 결국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백성을 이끌고, 그때 사실은 에레미야와 바룩도 강제로 끌려가요. 강제로 끌려가서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를 못하죠. 이제 이 에레미야가 역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43장 부분에서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왕들은 없고 이제 총독이 관리하다가 이제 총독 그대라마자 살해당하고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그 후임인데 그는 결국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도 결국 가는데, 그때도 에레미야가 이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맞든 안 맞든 좋든 싫든 우리 무조건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중보기도 해달라. 근데 사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해치지 않고 내가 바벨론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하나는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근데 그때 에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끌고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 이 바룩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느냐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그 에레미야의 옆에서 충실하게 그 비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룩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바룩을 위한 장이 45장이라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룩이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바룩에게 또 에레미야가 말씀하신다. 자,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 한 장 기록됐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한마디만 해도 나는 감격해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그냥 에레미야야 하듯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무조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까지 거 뭐 할 텐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는데, 근데 바룩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바룩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룩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의 자신에게도 때로는 회의감이 올 수 있잖아요. 뭐 그분이 교회 중직자일지도, 야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뭐 이거 헛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서 운동이나 할 걸 이 시간이면 잠을 더 자든지, 혹시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바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 집안 자체가 다 고위 관리 출신이고 형제들은 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근데 자기는 미움을 받고, 에레미야가 인기가 없어요. 자기도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제 아들도 고난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갈릴레주로 활동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 그래요. 당신은 크게 되기를 원하면서 왜 이 시골 동네 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예언 활동을 하셔야지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또 가끔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맞짱을 떠야지 왜 시골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만 전하시냐고. 이제 형제들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인물이 났는데 왜 시골에만 계시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그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보면은 다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이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못 되면 나도 미끄러지는 거지. 돈만 쓰다가 그냥 고생만 하고 욕만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지.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에레미야의 근친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일찍 이 누가 바룩이 이런 얘기를 바룩이 이런 생각을 한 건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때는 보통 40명 50명 한 반에 콩나물이야. 그것도 오전 반 오후 반.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지적을 해가지고 야 너 철수야 가서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으쓱 하죠. 왜 나를 시키시? 하면서도 선생님이 나를 시킨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선생님이 나를 시키네. 나를 잘 알아보시나 봐. 이렇게 가서 아주 애들도 부러워하죠. 선생님은 너만 꼭 시킨다 야. 너를 좋아하시나 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뭘 시키면 왜 날 보고 하라 그러죠? 나는 힘든데,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돈도 없고 나는 이제 근력도 약하고. 근데 하나님 뭘 시키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오늘 바룩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36장에 이렇게 큰 예언을 기록을 해서 주는데 그게 결국 뭐냐? 남왕국 유다 자기 고국이 망하는 얘기야. 예루살렘이 망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좋은 얘기를 전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보를 전하는 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특히 그때 36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룩이 그것을 다 구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선포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 남들은 또 자기를 오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바룩의 심정이에요. 내가 화로다. 나의 고통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신. 지금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돌에 맞고 매를 맞는 인생인데 여기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까지 예언을 하라니 내가 어찌 감당해.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평안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사명자의 솔직한 고백이야.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님 거기 10년 20년씩 있는 분이 늘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그 먼 이국 땅에서 그 풍토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디 누가 장례나 제대로 치러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도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형교사님을 또 위로해 주시고 한국에서 또 알지도 못했던 분이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또 한국에 나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느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는 걸 마련해 놨으니까 이번에 한국에 다음에 오시면 와서 진료받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도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몸이 아파도 제대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가봐야 다 돌팔이 같고 뭐 제대로 약도 없고 선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 그런데 어떤 후원자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느 뭐 현대병원 아산병원에 가서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렇게 표를 끊어서 거기 종합검진 다 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치료해 후원해 드리겠다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명자들도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 사이다 한 잔이 그게 위로가 되고 있고 따뜻한 식사 하나가 선교사님에겐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도 선교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한국에 오면 그분들도 누구를 만나서 자기도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후원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야. 만나자 그러면 선교사님 미안해. 나 그때 약속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 왜? 그분들 만나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또 후원비라도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선교비라도 또 아니면 또 교회에 세워서 그분의 간증도 들어야 되고 이런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어떨 때는. 그 목사 입장은 그래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다 세우고 싶은데 또 이렇게 때론 장로님들은 그게 불편한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님 이렇게 많이 오시냐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제 왜 오시면은 식사 대접해야 되지. 또 이렇게 사례비도 드려야 되지. 그걸 싫어하는 또 분들이 있어. 또 그걸.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고국에 한번 이렇게 몇 년 만에 온다고 다 환영하는 것도 아니야. 어느 교회나 다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면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식사라도 하는데 고기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돼. 우리 갈비라도.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갈비 대접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분이 만나자 그러니까 식사 한 끼 대접한 건데 그분이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대접을 잘 받았다고. 참 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꼭 많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헌금해서가 아니라 그 식사 한 끼를 대접해도 그분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이라는 에레미야의 동역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구나. 너가 영혼이 너무 피곤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룩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미 이건 주권적으로 이미 계획된 거기. 왜? 뭐 그 백성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닫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4절의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0절에 가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나는 나라를 한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자다. 에레미야가 가서 예언하면 그렇게 한 나라의 여러 나라의 열방의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만큼 에레미야의 예언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것은 누가 세우고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 뭐 수많은 선지자를 벌써 경고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 결국 나는 내가 세운 걸 내가 스스로 헐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자들을 내가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나무야. 애굽에서 그들을 옮겨서 이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뭔 포도가 됐어요? 들포도가 됐다. 먹지 못하는 들포도. 씹어서 먹지 못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이들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우상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그래서 들포도를 맺고 결국 내가 너희들을 뽑아버리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시는,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바룩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또 마음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이렇게 앞부분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옛날 성경에는 대사를 경영하느냐, 대사. 그러니까 뭔가 이 바룩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야. 뭔가 에레미야를 따라가면서 예언을 하는데 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좀 왜?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형제들도 다 국가에서 큰 일을 하고 있어. 나도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일은 그래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일이 아니야. 에레미야를 따라다니고 그와 옆에 있는 일은 고난받는 일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루가 네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런 거 찾지 말아라.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지금은 너가 영광을 받을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시기는 엘의 선지자는 누구나 고난을 받을 때야. 지금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영광을 받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노래하고 무슨 전쟁이야, 무슨 역병이야, 그런 거 없어. 괜한 소리야 에레미야가 하면서. 그러나 진실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룩도 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요하난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다 그랬더니 요한이 당신 누굴 욕해? 그 바룩 그놈이 너 옆에서 너를 들추겨서 그렇구나. 이 바룩 그놈을 내가 그만 안 둔다고 당장 그러잖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욕을 못하지만 옆에 있는 바룩을 또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고, 그가 잘못 에레미야를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도 많이 받죠. 그러나 너는 큰일, 명예로운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이것은 뭐예요? 모든 만민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걸 바꿀 자가 없다는 거. 그건 너도 바꿀 수가 없고 에레미야도 바꿀 수가 없어.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셔.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의 후반절 말씀이에요. 재난을 내리자 하고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중간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뭐 이제 결국은 에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으로 결국은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바룩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노량물을 주듯 한다는 것은,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얻는 노획물이 노량물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룩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예요.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너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게 바룩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바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의 근심과 걱정이 쓸데없는 것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그런 더욱 힘을 내어서 에레미야를 보좌하면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뭐 무슨 큰 사람들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집을 줘도 큰 집을 짓고 돈을 벌어도 큰 돈을 벌고 또 목회자들도 교회를 이렇게 섬겨도 좀 큰 교회를 섬기고 건축을 해도 큰 교회를 짓고 큰 일을 다 원해. 근데 하나님은 큰 거를 다 원하는 게 아니야. 큰 거를. 그건 인간의 야망이야. 야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을 성실히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뭐 큰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거면 우리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어느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안수 집사하고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목사님이 가장 가깝고 목사님이 힘들면 그런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고 기둥 같은 집사라고 기둥 같은 권사라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면 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룩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을 지낸들 10년 20년 지나면 누가 이름이나 기억을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뭐지만 뭐 국회의원 뭐 자주 나오면 또 우리 사람들 좀 보면 알아.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그 다음에 안 되고 10년만 안 나오면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뭐 가문에 어쩌고 하고 뭐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뭐
180개국의 국회의원이 한두 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시의만 돼도 뭐 가문이 성공한 것처럼 그냥 우뚝대고 다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가에 물결 한번 치면 거품 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뭐 대교회 목사님 뭐 그 누가 영원히 기억해요? 기억도 못해요. 너무너무 많은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렇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